안녕하세요. 7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이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법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뭐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아내에게 묶여 있는 거고요. 그러니 그 서로가 살아있는, 남편도 살아있고 아내도 살아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법으로 매인봐야 된 거죠. 뭐 그게 의무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서로의 도리이기도 할 것이고요. 매여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뭐 자기가 특별히 약속한 사람이 없으니까 총각이 됐든 아가씨가 되었든 가고 싶은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서로에게 매인바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함은 없고 대신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 삶으로 이렇게 제한이 된다, 매여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똑같다는 거죠. 율법도 구약의 율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만 그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에게 법으로 매여 있는 시집온 여인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서로에게, 부부가 서로에게 매여 있으니까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의무조항이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그 남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남편이 있을 동안에는 아내가 남편의 법에 매여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수명을 다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아내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죽으면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제는 그 남편의 그 법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니 그 법에서 벗어난 거죠. 매인 것에서 풀려난 거죠.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매여 있었지만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 아래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시대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그 율법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됐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율법의 효력은 다 상실했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방종이 되는 거예요.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이잖아요. 그럼 율법은 끝났어요. 율법 시대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법을 주신 거예요. 새 법.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끝났다고 해서 법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셨고 새 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법의 영향력 아래에서 새로 주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모습인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소속을 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소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내가 그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또 그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어떤 신앙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을 받들어서 충성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같이 발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교회에 소속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그 교회에다가 소속을 한다고 해놓고는 그 교회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방향에 대해서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왈좌왈한다면 그것 또한 덕스럽지 못한 거지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이 이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든 세상으로 가는 것이든 그것과는 별개로 그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의 이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가서 바꿔놓으려고 하면, 물론 그것이 이제 그 교회가 당회나 이런 곳에서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고 하면 그 이상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대개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 교회가 세운 목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라면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교회는 재림신앙이잖아요. 재림신앙. 성경에 신약 성경에 318번이나 나와 있는 재림신앙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가장 복스러운 소망으로 삼고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장 신앙의 기본으로 생각하며 그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뚱딴지 같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등록을 해놓고는 그때부터 교회가 잘못 가니, 이렇게 가면 안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이렇게 간섭하고 계속해서 그 비판을 한다면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교회를 선택할 때는 그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이 맞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택해놓고 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면 거기를 그만두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맞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법, 그것이 구약에서는 율법이었고 신약에서는 새법, 새 계명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그러면 그 안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켜야 될 법이 뭐냐? 내 남편이 누구냐? 근데 이제 그것이 다 모든 관계가 끝났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무슨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